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 저녁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저녁 7시 반 또는 7시, 겨울이 되면 7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인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교육부서를 맡은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던지셨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 말 한마디가 주일 저녁에 예배드리고 나는 저물어 가고 내일부터는 또 학교 가는구나,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소리로 들려줬습니다. 너 한 주간 동안 애써야 되는구나. 그때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그렇게 제가 살아 있었는데 지금까지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매일 지금 여기에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인생의 숫자만큼 매일매일 살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매일매일의 의미를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또 그 매일매일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혹시 깨닫고 있습니까? 신자가 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백성이 되는 건데, 신자가 되고 보니까 매일매일은 우리에게 어떠한 날이 되고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사도행전 2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유일한 진리를 아는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신자는 유일한 진리를 아는 지점에서 그의 삶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때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26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이방 나라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다니 기뻐하면서 안디옥에 바나바를 먼저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어요. 앞에 22절에 윗부분에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안디옥에 갔는데 바나바는 또 누구를 중간에 찾아서 데리고 갔느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울, 곧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뭐 했을까요? 26절에 보니까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그 즈음에, 그때에는 어떤 때인가 봤더니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1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간 모여 있어 거기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을 했더니 드디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쓸쓸하게, 때로는 매우 치열하게,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던지는 질문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 안다고 하지만 또다시 그것이 희미해지고, 알았다고 하지만 아는 것만큼 행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죠. 제자 훈련은 뭔가 봤더니 가르치고, 내가 모르던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듣고 내 지정의가 동의하는 것,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매일매일이 바로 이렇게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동의하고 인정하고 드디어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신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유일한 진리를 알고 거기서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아멘. 지난 2020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난의 시대에도 이 유일한 진리를 아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진근 집사님, 박영원 사님 이사를 가셨어요. 아침에 가서 둘러보고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전진근 집사님 가정에는 어르신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100세 넘은 건 101살, 2살 됐을까? 그건 알겠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권사님께 나중에 물어봤더니 103세시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04세 되는 거예요. 103세 된 우리 전봉기 성도님, 아버님, 어르신은 제게 있어서는 이번 금요일까지 합쳐서 세 장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 법원님께 파송받은 지 몇 년 지나서 그 전봉기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자녀들 이야기 듣고 교회 안 나오시던, 한 번도 오시지 않았던 그분이 자녀들 이야기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공적인 신앙을 선포하는 자리에 오셔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첫 번째 장면이라면, 그 다음엔 교회 많이 못 오셨어요. 이제 고관절 수술하셨는데 그 수술 이후에 다들 어렵잖아요. 어르신들 수술하면. 근데도 기적같이 또 치유받고 일어나서 생활하게 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어제 가서 기도 잘 안 들려줘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잘 못 알아보시는데 교회에서 왔다고 목사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막 조금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전봉기 성도님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간에 정말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의 마음속에 그 심령 안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103세 사시면서 땅을 밟으시면서 살아오셨는데 정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지만 유일한 진리를 아는 지점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멘. 신자는 어디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인가? 그래서 신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조롱하는 말들이에요.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쟤네는 무슨 말만 하면 그리스도 쟤네는 예수장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야, 이렇게 조롱하는 말로 시작됐지만 이것이야말로 조롱을 넘어서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진리 안에 들어온 정답을 알고 있는 행복하고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유일한 진리를 아는 지점에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아멘.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상승시키려는 사람들을 주변에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27절 그 다음 하반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제자훈련 받고 1년 지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알고 확신하고 그런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모교회, 복음이 시작된 모교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선지자는 구약시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신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나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셨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신자를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아멘.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첫째는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선지자인데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교회 안에, 신약교회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선지자들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9절 30절에 보면 이제 그 선지자는 모든 신자들의 보편적인 은사가 되어야 하고 모든 신자들이 새롭게 선지자적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분명히 구약시대가 아니고 초대교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런 길을 모든 성도들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능히 상상해 볼 수 있죠.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초신자로서 1년 동안 제자훈련 받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엔 그분께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엔 교회를 섬겨야 하고 교회는 선교를 해야 하고 교회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된다. 뭐 이런 근본적인 사실들을 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1년 동안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우들에게는 선지자들이 낯선 거예요. 낯설은 사람들인데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안디옥 교회 제자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상승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평생 동안에 우리를 상승시키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보내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많아요. 누가 있죠? 우리 법원님께 교우 여러분들 서로가 상승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일평생 동안 신앙 바깥에서는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주장되어질 수 없는 이야기인데 남편과 아내는 일평생 동안 서로를 상승시켜가는 파트너로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도저히 그리스도인의 부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친척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 보내진 모든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선지자들, 하나님 보내신 거죠. 피차에 서로를 상승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내는 거예요. 제자 훈련되어서 제자가 뭔지 가르치고 끄덕하고 동의하고 지적으로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로 상승시키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바로 그 교회에 파송하신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상승시키기 위해 하나님 보내시는데 긍정적인 영향력과 부정적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상승시킵니다. 여러분 이해가 금방 되시죠? 긍정적 영향력은 저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던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깨닫고 보게 됩니다. 아주 매우 긍정적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너무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부정적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도 능히 예수님처럼 그런 자리에 올라서야 함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그런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신자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우리를 말씀대로 상승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말씀하시고 또 다가오시는 세계를 안디옥 교회 교우들은 이제 볼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조금만 돌이켜보면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좀 더 내가 인내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런 반응으로 나갔어야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우선 내가 자유하고 정답을 아는 유일한 지점에서 출발한 정답을 아는 그러한 평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평안, 그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뼈저리게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20년이 이제 한 달하고도 조금 더 몇 주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주변에 내 시공간 안에 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고통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나를 상승시켜 가실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삶이에요.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과거를 말할 수 있고 현재를 말할 수 있고 미래를 말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줌으로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상승시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멘. 하지만 우리는 이 1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똑같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같은 능력을 가진 자로 나를 상승시키셔서 그러한 자유와 능력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시공간 안에 두셨다. 아멘. 우리는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교양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기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제주도 이사 간다고 할지라도 외국에 이민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날들 속에서 똑같은 수준의 사람을, 그런 부류의 사람을 나에게 파송하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거 나를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야?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피차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구촌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파송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노르웨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요 순회 설교자가 계셨습니다. 1879년에 출생해서 196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할머니를 목도했는데 이 할머니는 자식들이 먼저 다 떠나가고 안타깝게도 혼자가 되셨어요. 혼자 살 수 없어서 몸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친척들과 지인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살게 해달라는 부탁이지요. 제가 아름답게 죽을 거거든요, 앞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당신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가까운 친척들도 지인들도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도 그 할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나서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젊은 부부가 할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희와 같이 저희 집에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정말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 젊은 친구들 말대로 하면, 요새 말로 하면 그런 꼰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으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엄마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교훈하면서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그 부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은 이 할머니와 함께 행복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어나지 않으셔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유품을 정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책과 함께 있는 할머니가 쓰신 마지막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믿어주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당신들과 함께 살게 해준 젊은 부부에게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상당한 양의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젊은 부부와 이 노 할머니, 이들은 누구입니까? 서로를 상승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승을 가져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상승시키려는 사람들을 주변에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실습하는 날들을 통해서 신앙의 실제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아가보가 등장하지요. 자, 그러니까 28절에 여러 사람이 파송됐어요. 거기 27절에도 그때의 선지자들이라고 복수입니다.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어떻게 됐어요? 28절 끝부분에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 중에 그날은 하나님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안디옥 교우들, 제자 훈련된 교우들에게 지금 신앙의 새로운 세계, 실제의 세계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것은 지구촌 전체라기보다는 이때 천하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가 통치하는 제국 전체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AD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했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록에 보면 4차례의 큰 흉년이 들었는데 수도 로마에 2번, 또 팔레스타인에 1번, 헬라에 2번, 이렇게 4번의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때에는 글라우디오가 재위하고 있던 4년에서 7년 사이에 바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에 일어난 그 흉년을 의미합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되었어요. 아가보가 이렇게 선포하였더니 얼마 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 안디옥 교우들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 아가보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가보는 정말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영성 훈련되어서 제자 훈련 거쳐서 영성 훈련되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이 지시하시고 감동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선포하였더니 얼마 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가보는 또다시 감격하고 그러니 내가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과 관계없이 살 것인가, 그의 신앙은 또다시 새롭게 상승합니다. 당연히
아가보를 통해서 이 예언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 교우들은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끄덕이고 동의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눈앞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생생하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서 그들은 제자 훈련된 상태에서 영성 훈련되는 실제화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복된 거예요. 제자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죠.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 말씀, 기도, 교회, 선교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분명히 이론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아멘. 뭐든지 이론과 실제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 훈련이 되었는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나는 가지 못하고 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멈추라고 하는데 왜 나는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성 훈련을 통해서 실제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가보를 보십시오. 그가 28절에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했어요? 성령으로 말하되. 이 말한다는 말은 그냥 입으로 말했다는 뜻보다는 사인, 그 표시를 알아듣고 그것을 알려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사인을 줬을까요? 성령께서. 아가보의 마음 가운데 기근의 시대가, 흉년의 시대가 올 거라는 사실을 선포하라고 사인을 주셨고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제자 훈련되면 영성 훈련이 되어야 하고 나중에는 제자 훈련과 영성 훈련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만 순서적인 면에서 성경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알고 유일한 진리를 아는 데서 출발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스스럼 없이 갈등하지 아니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실제화되도록 우리의 영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영성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어디에 오셨죠?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영성 훈련은 성령으로 성령님과 함께 일생 동안 동행하는 훈련이 영성 훈련이에요.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성 훈련이 될 때 오늘 아가보처럼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님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저히 동행하는 훈련이 될 때 비로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 됨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건 나눠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이 실제화 될 수 있습니다. 아가보는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과 지시와 또 선포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그날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말했던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는 아가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21세기에는 이 법원이 땅에는 이 자리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집이 세고 고정관념이 철저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교육과 내가 경험한 세계 그 이상으로는 한 발자국도 옮기려고 하지 않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앞세우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요, 고민이요, 유혹이요, 넘어짐이요, 아픔이에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훈련 되어야 한다. 제자훈련 되었느냐? 그러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평생 동행하는 훈련, 영성 훈련을 통해서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중세 12세기에 프랑스의 버나드라고 하는 이 영성가, 그는 나중에 수도원장이 됐는데 프랑스의 동부에 있는 끌레르보라고 하는 그 계곡 산꼭대기에 가서 수도원 원장이 돼서 그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는 한 젊은이가 그 희망을 품고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밑에서부터 계곡 꼭대기까지 그냥 헐레벌떡 뛰어서 올라갔어요. 버나드가 그를 보면서 형제여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숨을 헉헉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숨이 잠깐 멈추니까 버나드가 질문합니다. 숨이 많이 가쁘신가 봅니다. 형제여 당신은 이 산을 올라오는 동안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수도원 원장님만을 보려고 생각하면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이 산꼭대기까지 뛰어 올라왔습니다. 버나드가 대답합니다. 그럼 당신은 산을 올라오는 동안 계곡에 걸쳐있는 그 구름을 보지 못하셨군요. 산골짜기에서 맑은 샘물이 흐르는데 그 샘물의 노랫소리도 또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셨군요. 당신은 여기 올라오는 동안 이미 수많은 진리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무슨 진리를 찾겠다고 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늘 예배하는 11월 22일까지 우리는 줄기차게 숨차하면서 이 날들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토록 알려주길 원하시고 평강의 길로 이끌어주길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바쁘게, 단지 나의 감정이 그렇게 나를 이끄는 대로, 나의 근심이 나를 누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습하는 날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실습이에요. 실습이 끝나는 날은 주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아가보도 실습하는 날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너 이거 선포해 하니까 그대로 선포했어요. 선포하니까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실습하는 날들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안디옥 교우들도 실습하는 날들이에요. 이런 날들을 통해서 이제는 순수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갈망하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열매가 맺혀지고 능력이 입혀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론과 실제가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실습하십시다. 2020년 몇 날 남은 날 동안 실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습할까요? 결코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자잖아요. 첫 번째는 성령님 어떡할까요? 라고 초청하는 생활입니다. 이건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초청하는 생활. 오늘부터 해보십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기 전에 성령님 어떡할까요? 라고 주도권을 드리며 초청하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하는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또는 고통스러운 때로는 염려되는 두려운 내게 오는 모든 유혹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떠나가라고 물러가라고 선포합니다. 이건 실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다 떠나가라고 물러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들만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생각날 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생활. 세 번째는 거룩함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생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구별되어서 주님의 편에 설 때 그게 거룩이잖아요. 그렇게 구별되어서 주님의 편에 서고 주님의 편에 서기를 언제나 유지할 때 거룩한 생활을 선택하고 유지할 때 성령님은 더 잘 들려주시고 우리는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실패하는 즉시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는 생활입니다. 실패 안 할 수 없죠. 우린 금방 실패해요. 하지만 실패했을 때 우리는 즉시로 실패를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자기 정죄나 타인을 원망하는 자리에 오래 빠져 있지 않고
다시 새로운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이렇게 실습 훈련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정신없이 산꼭대기를 향해 달려가기 전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루하루 초청하는 생활, 그리고 선포하는 생활, 아멘. 더 나아가서 거룩함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생활, 아멘. 실패의 자리에서 즉시 고백하고 일어나는 생활,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화의 신앙을 향해, 삶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실습하는 날들을 통해서 신앙이 실제화된다고 말씀합니다. 20년 동안 목회하고 퇴임하는 목사님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우리 후배 교육자들에게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 글을 읽었을 때 처음엔 그 의미를 알았지만 요즘은 더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제자 훈련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영성 훈련은 예수님다움과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매일 신자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